창세기 19장 1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틀때에 천사가 롯을 대적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네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에게 자리를 당하신이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오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소서. 내가 도망하여 하늘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렇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그를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강화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예. 자, 산으로 소돔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죄악에 관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황과 불을 내려가지고 그 땅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이제 롯의 가정에 가가지고 이 사실을 이제 알리게 되죠. 그러면서 롯과 그의 가정들을 이제 도피시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때에 이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시를 해줘요. 롯과 그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터인데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돌아보거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심판을 떠넘길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가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됐던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봤을 때에 여러분 그 구경 삼아 돌아봤겠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구경하듯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마음속에 깊이 뭔가를 간직한 채 자세히 유심히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이 뭔가를 간직한 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속에 깊이 뭔가를 간직한 채 자세히 유심히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유심히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심판의 유황과 불로 심판하고 있는 그 소돔성을 향해서 그냥 쳐다보지 아니하고 자세히 유심히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왜 롯의 아내가 그렇게 자세히 유심히 그렇게 쳐다보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그 재산 때문에 이제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재산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때에 롯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소돔 고모라 요단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롯이 눈을 더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바라봤을 때 그냥 바라보지 않고 유심히 자세히 요단 지역을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 요단 지역, 이 소돔 그 지역을 이 롯이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그 지역에 뭐가 많았느냐? 물이 넉넉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넉넉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먹고 살기 좋은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가축을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가축 기르기에 아주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자세히 그렇게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롯이 요단 지역 소돔 그 땅을 본 이유가 뭐냐? 기준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기 좋은 곳인가?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곳인가? 이게 롯이 그 땅을 얻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요단 지역을 살펴보니, 소돔 지역을 살펴보니까 너무 살기가 좋았고 가축을 기르기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롯이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보지 못했느냐? 창세기 13장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를 롯이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롯에 살고 있는 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던가를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뭘 보았느냐? 그냥 살기 좋은가,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것인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일까? 하나님을 숨기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이런 게 기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기준되어지지 아니하고 먹고 살기 좋은 것인가?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지역을 선택할 때에 롯은 이런 거 가지고 선택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원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제 이사를 갈 텐데 이사 가는 곳에 아파트가 조금 더 지나면 값이 오를 만한 지역인가, 땅값이 오를 만한 지역인가, 학군이 좋은 지역인가,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지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이사를 가서 그 지역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교회를 내가 만나가지고 좋은 성도들 만나가지고 내가 내 신앙의 깊이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기 좋은가, 어떻게 하면 가축 기르기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롯은요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시면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더라.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더라. 그때에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들, 계획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여러분, 성문은요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재물, 돈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롯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헤어졌을 때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좋은 땅, 가축 기르기 좋은 땅, 요단 지역 소돔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재산들을 또 늘렸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롯이 이 성 안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돈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재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배운 것 없더라도 돈만 있으면 다 돼. 돈 가지고 돈만 있으면 위세를 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최고다는 거예요. 돈 맛을 알았던 거예요. 롯이 돈 맛을 알아가지고요. 그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내가 먹고 살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면 되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범죄를 하든 악을 범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롯이 그럴진데 롯의 아내는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뒤를 돌아봤던 거예요. 뒤를 돌아봐. 야, 저 돈들 어떻게 하냐? 내가 모았던 저 재산들 저거 어떻게 하냐? 저 주식 어떻게 하냐? 내가 은행에 맡겨놓은 저 돈들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뒤를 돌아보았던 거예요. 천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기를 소망.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요. 100m 달리기를 하든 400m 달리기를 하든 마라톤을 하든 여러분 달리기 선수는요. 뒤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동연히 뒤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시간도 빨리 단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 다 계실 텐데 여러분 비행기가 전진을 합니까? 후진을 합니까? 전진을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절대로 후진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 활주로 갈 때도요 후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진을 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뒤를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앞만 봐라. 뒤 돌아보지 마. 여러분 뒤 돌아보지 마. 이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렵구나. 앞만 보고 가라는데 그거 다 하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가라는데 그거 지금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야 토대 내려놓고 앞만 보고 갈 수 있겠느냐. 재산 다 포기하고 갈 수 있겠느냐. 어렵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쉬운 건데 너무나 쉬운 건데 근데 인간 편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나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공연히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뭐냐?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17절에 들에 머물지 말라.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냐?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물려고만 하는 거예요. 마인드퍽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사안일 이 한자가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현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인드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내가 이제 안정이 됐으면 더 이상 성장한다거나 더 이상 발전하려고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만 했으면 되지. 이제 더 이상 뭐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라는 거.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마인드 현상인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안정 누리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주하려고 하는. 여러분 농사도 여러분 지금 스마트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처럼 농사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농사 지으면 부가가치, 효율성, 생산성 이거 다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처럼 농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정보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후는 어떻고 땅의 토양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생산성, 효율성, 부가가치를 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농사하면 다 문 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해가지고 농사할 때 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져. 그런 대학도 있어요. 그런 정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야,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들에서 머물지 말라. 여러분, 들은 세상인 거예요.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돔은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땅이 나올 때에 틀을 보지 말라는 거,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보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예, 흔들림이 없는 믿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예수 믿는데 왜 되는 일이 그렇게 없느냐? 너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 일들마다 다 실패하느냐? 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라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유혹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시편 42편 3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다윗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네가 암에 걸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안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실패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시편 42편 11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런 얘기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찬송하겠으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노라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전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것. 1년에 대제사장들이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여러분 떡상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다 뭘로 칠했느냐? 금으로 칠했던 거예요. 금으로. 모든 기구들을 다 금으로 칠했던 거예요. 왜 금으로 칠했겠습니까?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음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금으로 칠했는데 그게 뭐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 신앙을 또 성장시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또 흔들리는 것,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 여러분 구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산은, 구약에서의 산은 신약에 오면 뭘로 바뀌어지느냐? 교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가 곧 산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나는 곳 성전 교회. 산은 하나님 만나는 곳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오시는 분, 손님들이 오시는 분들은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밝은 모습으로 웃음으로 들어오시는 손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류들은요, 그냥 그냥 썩은 인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밝게 웃는 분들은 뭘 하러 오는 분들? 적금 들거나 저금을 너무 신나는. 근데 썩은 인상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대출금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느라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똑같은 은행인데 한 사람은 밝게 들어가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은행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교회인데 어떤 분들은 환하게 들어오는 어떤 분들은 온 세상의 걱정 근심 다 하나를 안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시렵니까? 네,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 앞에 기둥을 만들었어요. 기둥. 여러분 기둥은 이 떠받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화면을 보시면 예, 성전 앞에 기둥을 만들어놔요. 저렇게 기둥을. 이게 떠받드는 기둥이 아닌 거예요. 뭐 건물을 떠받드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전 입구에 솔로몬이 오른쪽 왼쪽 옆에 기둥을 세웠어요. 그 이름을 이끌어서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 왼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 뭘 좀 떠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두 기둥. 이거는 솔로몬이 메시지를 주고 일부러 이렇게 두 기둥을 입구 앞에 세워 놓았던 거예요. 메시지를 주고. 무슨 메시지냐?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는,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가 세우신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계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느냐? 기뻐하며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내 인생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손들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지 않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은 다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 야긴과 보아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세우신다. 그 안에 능력이 있더라.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더라. 소망을 가지고 들어온 오기에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는 거. 여러분 세상 걱정 근심 안고 들어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이렇게 본당 안에도 이 기둥을 일부러 이렇게 세우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밖에 그런 기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느 성경학자가요 모세의 생애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단계가 I am something이라고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인식을 가졌냐? 그가 애굽의 궁전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을 때에는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거기서 40년, 그의 나이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두 번째 I am nothing, I am nothing. 이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디안 광야까지 와가지고 한때는 화려한 왕궁에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했는데 이제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는 아무것도 누가 봐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근데 그의 마지막 생애는 뭐냐? I am everything in God.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에게 수많은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생애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은 세워주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만이
불황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불황경제학. 불황의 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불황을 만나면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방법이 뭐냐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모험정신, 벤처정신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황의 때에서 벗어나려면 미래지향적인 사고, 모험정신, 최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을 나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되신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이 클라라 헤일이라고 하는 흑인 여성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절에 백악관에 초대를 받았어요. 왜 초대를 받았느냐? 당시 이분이 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을 마땅한 여인이다 칭찬하고 상을 주려고 레이건 대통령이 이 왼쪽에 있는 이 클라라 헤일이라고 하는 이 흑인 여성을 불러서 상도 주고 만찬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흑인 여성이었던 헤일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뉴욕 할렘가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이에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총에 맞아가지고 죽었고, 어머니가 이제 막노동하다가 그의 나이 16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살다가 이제 남자를 만나가지고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도 이 27살 때에 세 자녀를 놓고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불행의 연속인 거예요. 계속 불행의 연속인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신앙과 믿음이 있어서 이런 불행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지, 소망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늘 견뎌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젊은 아가씨가 아기를 버리는 장면을 이 사람이 목격을 하게 돼요. 이 헤일이라고 하는 이 여성 흑인이 목격을 하게 돼요. 막 달려가가지고 왜 이렇게 태어난 아기를 버리느냐 물어봤더니 내가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독에 걸려면 더 이상 이 아이를 내가 케어를 할 수 없다, 돌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버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당분간 내가 키우겠다 해가지고 키웠는데 그 여자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집 앞에 보니까 또 아이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키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에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놓고 아이를 이제 침대도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0년 이 일을 감당을 하면서 약 1000명이 넘는 아이를 이 흑인 이 헤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 집을 이끌어서 케일 하우스였다가 그러다가 이름을 바꿔요. 케일 하우스 미니스터리라고 바꾸는 거예요. 내 집, 나영권 집인데 나영권 사역하는 집, 이런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불행의 연속이었던 이 흑인 여성에게 어느 날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그게 사역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0명 이상의 어린 아이를 키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 50년 동안 이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행을 사역으로 바꿨던 거예요. 그의 불행을 사역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남겼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부유하게는 못해도 가치 있게 만드나
사람은 유명하게는 못해도 아름답게 만든다. 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산에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지, 하나님 만나면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세움받는 거예요. 모세도 마지막 생에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